오늘 귀한 청년 형제의 이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이야말로 전도에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전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전도할 때 뭐 많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큰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예식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함께 마주 볼 수도 없어요.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깨끗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방법이 정결 예식 곧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불이 있는 제단에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단이 돌로 만들어진 것인데 돌을 가지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좀 돌의 모양을 이쁘게 하고 좀 규격을 맞추고 좀 크고 좋은 돌로 가져가서 단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쁜 모양으로 돌로 제단을 쌓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대로 가져오라고. 어떤 뜻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인데 목욕탕을, 대중 목욕탕을 가려면 너무 지저분하면 그 사람들이 볼까봐 조금 먼저 좀 집에서 살짝 씻고 가거나 좀 닦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목욕탕의 의미는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 가서 깨끗하게 씻으면 그 목욕탕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너무 거먹고 막 지저분하니까 창피해서 조금 씻고 갑니다. 그냥 다 씻으면 되는데 조금만 씻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목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목욕탕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욕탕은 있는 그대로 그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그 씻을 때 목욕탕이 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세상 원리나 가치가 들어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정말 내 삶에 이런 것들은 조금 없애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나. 그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나. 내가 세상적인 습관들,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좋지 못한 버릇들, 그리고 내가 여전히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때 옳지 못하다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고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념이에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그대로 올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깨끗하게 좀 뭔가 좀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것이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죄인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한 어떤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봤더니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좀 선합니다 하고 내 삶의 지저분한 나뭇가지들을 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서 여지없이 똑같은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죄악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 죄를 씻거나 그 사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예의상 이 정도는 해야지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쓸모없다고. 그냥 그대로 나오라고.
잿물은 굉장히 독한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을 씻을 때 잿물을 예전에 사용했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왜? 본성 안에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많은 비누를 쓰더라도 우리는 조금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결국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좋은 마음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한번 많은 비누를 써서 내 죄악이 씻기나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이 보시는 상태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더럽고 깨끗한 기준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소유했느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면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들어서.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내 안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고 마음뿐만 아니라 양심도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죄책감도 느끼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그 16절에 이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그렇게 듣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려요. 왜? 행위로는 내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말씀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증하다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죠. 여기 와서는 우리 아까 방금 황원 형제님 그런 간증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런 모습, 교회에 와서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위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 시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가면 이 말씀도 우리들한테 정말 자비롭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복종하지 않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없었던 것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럼 그 동산에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가 봤는데 아무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이 오셔서 아들이지만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나아갈 수도 없지만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너희가 구하면 그런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듣고 좋지만 돌아가서는 내 삶을 영위하기 바쁜 겁니다. 내가 오늘 계획해 놓은 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어떤 깨끗한 컵이 있습니다. 물을 부어놨어요. 근데 자꾸 더러운 것만 집어넣으니까 이 깨끗한 물컵이 안에 전부 지저분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뭘 담느냐죠, 내 마음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틀은 호수에서 깨끗한 물을 계속 그 지저분한 물컵에 담궈놨을 때 깨끗한 물이 공급될수록 점점 정화되면서 나중에는 깨끗한 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담아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정말 그러신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피십시오. 여기서는 저희들과 교제하지만 성경을 피는 것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과 1:1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세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아프리카죠. 그 검은 피부를 어떻게 하얗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막 예전에 어떤 분 보면 뭐 돌 같은 걸로 벗기고 그래도 안 벗겨지죠. 그렇죠? 그 흑인 표현이 그렇지만 검은 피부는 아무리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갖고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비유하면서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표범의 그 겉에 문양이 있죠. 그 표범이 어떤 행동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그 표범의 무늬가 뭐 다른 색으로 변하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딱 성경에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잿물로 여러분을 씻어도 여러분은 그대로, 비누를 많이 써서 씻어도 여러분은 양심과 마음이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처럼 흩트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좋아하고 너희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서 살아간다면 사막에 흩어지는 이런 지푸라기 뒹굴러 다니는 그런 것처럼 바람에 따라서 가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악에 익숙하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 자세가 엎드러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죽음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 밑바닥에 계세요.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이 저 밑바닥에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내 노력으로 뭔가 좀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저 밑에 내려가지 않는 한 그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방법을 얘기해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아니군요. 예레미야 13장 25절에 이런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몫이며 내가 너에게 할당한 양 몫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네가 나를 잊고 거짓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절에 안 가요. 나는 다른 우상 안 섬겨요. 우상의 가장 그 무서운 우상은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나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봤더니 할 수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러면 너가 할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가 길이 될 수 없다면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낮아질 수 없다면 내가 너와 함께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내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잊었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왜? 내가 다른 신을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는. 아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래요.
성령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그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외우고들 계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죄악,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가 없대요. 어떤 피조물이건 이 사람의 죄악을 담당할 만한 그것을 값을 치를 만한 피조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가본 적도 없고요. 시대도 다르고요. 그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너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 능력, 앞으로의 삶의 능력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로 다가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포기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고자 하는 방법들을 다 버리세요, 이제는. 그리고 성경을 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능력이 된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아드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오늘 막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줄이면서 한 가지만 다른 데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가득 차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였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을 시키셨어요. 묵은 때를 벗기시는 것도 있고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야 이제 이렇게 나와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죄가 많은 이 인생들 사이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셨어요. 성막이었죠. 지금은 성전이라고 건물이 있지만 예전에는 초라한 막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색상, 색깔, 크기, 높이, 질, 방향,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꼼꼼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써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몇 층으로 쌓고 몇 겹으로 쌓고 순서는 어떻고 어떤 질서대로 무슨 어떤 재료 나무 위에 무엇을 두르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 앞선 형제님의 이런 간증과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 형제님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즉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내 것인데 왜 포기해요? 내 거라고 생각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죄가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